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의 어떤 그 마지막 후반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전반기까지도 그 앞에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하고 또 치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는 친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최고 탑의 자리에 위치했다고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왕이신 신정국가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난하고 조언해드리는 그 선지자와 그 또 업무를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업무를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일. 그래서 최고의 그 어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왕국이기 이전에 신정국가였죠. 그 신정국가의 그 어떤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수상 중에, 네덜란드는 이제 최고 정치자가 수상이죠. 그 수상 중에 이전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자유대학 신학과 교수였고, 그래서 두 번을 역임했죠. 네덜란드의 수상을,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근데 그게 신정국가의 꿈을 꿨는데, 이게 민주국가하고 신정국가하고 이렇게 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크게 실패한 건 아닌데 그 꿈만 꾸고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역대기에 나오는 특히 유다 왕국에서는 끝까지 그 이상은 뭐였냐면 그 신정국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하고 유다 왕국을 강건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이야기로만 나오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첫 단어가 뭐로 시작되냐면 but 이렇게 됩니다. 이 but이 뭐냐면 한국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데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기된 거죠.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하는 말은 처음에는 나쁜 말 같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성하여졌다는 것은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강하여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평범하거나 약한 사람이었는데 파워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후반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우시야는
그 상태가 변한 것이지 이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하고 본질하고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겉사람과 속사람. 내 겉사람은 부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시아의 모습에 비유해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어떤 열정은 있을지라도 그 속사람까지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우시아의 강성함이 이상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강성함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교만해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상태가 실제로 지금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계속 따라가서 보면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 마음이 교만한 것은 이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을 키우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만하고 자기에 만족하는 것이 키워지게 되는데 키워지는 것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악을 뭡니까?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 교만이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악을 행하는 모습에서 누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끼신다는 겁니까? 범죄한다. 범죄한다. 근데 이게 시작이 뭐였습니까? 강성함이었습니다.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싹트고 있었냐면 교만이 싹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다, 악을 한다, 범죄한다, 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아의 강성함을 주셨더니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나타나고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범죄한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팍 주셔서 보니까 넌 악하다, 넌 범죄했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고 원래 왕이 이러면 안 된다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원래 성품이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하는 짓이 이 사람이 나빠서 결국 키우니까 나빠졌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16절을 간단하게 보면 강성함, 곧 좋은 것이 범죄함, 나쁨으로 이게 막 순식간에 확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참 고민되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상태로 가게 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 그러나 이럴 때 약했으나 우시아가 약했으나 그러나 강성해졌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요. 더 멀리 강성해졌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되었다. 강성해졌지만 그는 교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문법에 도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상태가 있고 우리가 축복받은 상태가 있고 우리가 은혜로운 상태가 있고 우리가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상황이나 은혜로운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게 코너에 몰리거나 극치에 가게 되면 어떨 때는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도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도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좋아도 이걸 누리려고 내 자신에만 취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는데도 막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차가지고 내 자신밖에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둘 다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서 내 자신에 취하는 것, 나빠서 내 자신에게만 묶여있는 것, 이거 다 모두 뭡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이 필요한데 우시아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아사랴와 더불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같이 왕을 뒤따라가서 그걸 막아서려고 합니다. 향단을 이제 분양하려고 그랬으니까 성전에. 그래서 근데 이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용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감하면 사람은 무시겠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제사만 예배만 잘 집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는데 어떤 이들에게 용맹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충신은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을 담보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용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용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용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용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는 뭡니까? 그걸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릇된 용기들은 뭐라고 우리가 어른들로 말합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이러잖아요. 모르니까 막 내부딪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기는 그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용기입니다. 막무가내로 막 휘두르는 용기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고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이 제사장들이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충신의 충원을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의 말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또 나중에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이러면서 막으려고 들죠. 제사장이 분향하지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제사하고 분향하지 않았나요?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여기다 모시고 내가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거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랍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 뭐 할 따름이라고 합니까? 분향할 따름입니다 이래요. 그 누구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제사장 입이 아니고 솔로몬의 입이었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그 기본 산당에서 드릴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아사랴는 이 우시야 왕에게 성전에 가서 분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사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안 그러면 왕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권력 다툼이었을까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사랴는 제사장 말고는 분향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시야는 왜? 내가 해도 되지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봐도 솔로몬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분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나 다윗의 이 왕들이 분향한 목적은 뭐냐면 봉헌과 희생제를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바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기도나 개인적인 헌신을 드릴 때 자기 가문과 자기 이름과 자기 가문으로 분향해서 향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공식적이고 공공의 목적에서 제단에서 예배하고 온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특별히 대속죄일에 지성소 출입을 위한 분향은 오로지 대제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여기까지 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이 차 같으면 이 가속, 엑셀, 이걸 밟았는데, 1단, 2단, 3단 가면서 꽉, 이래 추진력을 얻었는데, 막 3단, 4단까지 가서 쫙, 1단부터 해서 이래 쫙 밟고 쭉 나가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만! 이러면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1단부터 시작해야 되면, 우시야 왕에서 얼마나 김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게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가속을 받아서 추진력을 얻었으니까 나 이것도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교회는 꼭 목사만 특히 침례교로 목사만 설교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더 투자받고 우리가 또 여기 시간을 쓰고 우리가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목사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러나 목사의 부재시에
은혜받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죠. 그게 범죄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평신도 형제 자매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들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설교하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막 기분이 나가지고 전도사가, 안수 집사가, 내 친김에 이러면서 손 바짝 해서 지금은 속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축도를 내뿌린 거예요. 그것도 해도 된다고, 개혁적, 막 진보적인 사람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인식에서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시아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월권해버린 거죠. 내가 추진력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우시아가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지도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의 그 강성함과 교만함은 막 넘어서고 침범하고 월권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 이게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심지어 이제 뭐라고 이 제사장들이 얘기합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면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내고 혼내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요? 제사장이 왕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나가십시오. 어떻게 감히 왕이 분향을 드립니까? 나가십시오. 성소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왕이 지금 많은 짓입니까? 나가십시오. 이러니까 19절에 보면 당연 우시아 왕이 화를 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좋은 말로 해도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이런 말에 막 왕이 범죄했습니다. 거룩한 이 자리에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좋은 말로 설득해도 그런데 고깝게 들으니까 이 같은 말인데 그 우시아 왕의 기회는 뭘로 해석했는지 이렇게 들리냐면 제사장이 이래 말했다고 들리는 거예요. 여기 내 나우발이니까 왕이라도 나가시오. 당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역이요. 어디서 감히 침범하시오. 나가시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 수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러기 전에 뭡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말한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전염 피부병은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 그랬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을 수 없으니까 어떤 종교,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도 낫지 못하면 뭐랍니까? 천벌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낫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당황하는 것이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막 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경고라는 것이죠. 제사장도 알게 되고 당사자 우시아 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그 권력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라는 증거가 생겼으니까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보면 21절에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병을 치료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참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막 시소를 타는 것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안타깝고 우리께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쓰는 사람이 말씀을 쓰는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인식이 이리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인식이 이리 됐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죠. 이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생각해요. 뭐냐면 병이 치료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병 때문에 방해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병이라도 나아야 그 다음에 예배나 가볼 수 있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하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위치로도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어떤 참여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줄도 못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아프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하러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 큰 행사가 있고 집안에 큰 우환이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저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마비가 됐으면 예배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끊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우리는 한편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충분하게 이유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핑계가 되니까 다행이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로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그러겠냐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예배 한번 빠진들, 기도 한번 안 한들, 말씀 뭐 제대로 안 본들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는 뭡니까? 이거 좀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악한 우시아 왕도 뭡니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끊어졌다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예배를 조금 쉬는 걸 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 쉬는 것을, 잠시 쉬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한켠에 뭡니까? 이거 힘드니까 좀 쉬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시아 왕은 뭡니까? 인생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크게 있는 겁니다. 막 저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21절 하반절에서는 우시아 왕은 이제 자기 궁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병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별궁에 격리됩니다. 별궁에다 저 떨어진 데다가 이 우시아 왕이 처소를 만들어서 격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우시아가 몸의 병도 문제지만 변하지 않는 자세와 마음이 더 이 사람에게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시아는 병 중에도 섭정왕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아들 요담을 왕자 보좌에 앉혀놓고 수렴청정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을 쳐놓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별궁에 있는데 저 떨어진 방에서,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여기가 만약에 궁전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궁이라면 이 궁에는 아들 요담이 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자동 농협에다가 저 위치에다가 우시아가 따로 구하는 집을 지어놓고 그 결정은 저 농협에서 우시아가 결정을 하고 그 말을 받아서 요담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직도 권력욕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병 중에도. 그러니까 문제는 몸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고질병이 문제더라니까요. 간섭하고 싶은 마음, 분수 두고 싶은 갑갑증.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적받은 그 언행, 그것으로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간섭하고 싶다는 겁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이 뿌리 깊게 이렇게 깊게 박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안장됩니까? 그 주위 곁에 안장되는 거니까. 왕들의 묘실에서 모아서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우시아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러니까 그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다가 장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병이 심각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겠지요. 후손들이 묻겠지요. 애들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가서 지나가다가 묻겠지요. 아빠, 엄마, 우시아는 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이렇게 묻겠죠. 그럼 엄마, 아빠는 설명할 겁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러면 또 애가 또 물을 겁니다. 엄마, 아빠, 우시아 왕 그러면 왜 나병에 걸렸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또 대답할 겁니다. 자신의 강성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교만하고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 대한 그 강성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런 대화가 만약에 우리 후손들 세에서 이런 대화가 나타난다면
나의 무덤에서도 내 기전을 이렇게 때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럴 때 차마 말하지 못할 일, 말하였을 때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일,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평가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던 것, 그 한 가지,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사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사람인데, 이 병들이,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심지어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잊게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성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또한 우리의 고민과 고난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교만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무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않도록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